제가 지난주에 입술로도 아멘하고 삶으로도 아멘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부임한 이래로 지난주에 제일 아멘 소리가 컸다고. 근데 한 주 하고 말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 받고 또 삶에서 아멘하자라는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소개하는 것부터 야단을 치시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시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야단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뜨겁고 차가운 것은 유익하고 쓸모 있는 것, 그리고 미지근한 것은 쓸모없고 무익한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적인 행동들은 동일하게 하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 행동의 중심 동기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인하여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형식과 행위들이 다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그 모든 신앙적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신앙적 행위와 그 모든 모습들이 역겨워서 구토가 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입에 머금고 있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서 토해내 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 역겹다,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타협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타협하는 신앙.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한 7도시는 다 로마 치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다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권에 동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은행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뭘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안약 팔아가지고 돈 벌고, 또 뭘 팔아서 돈 벌었어요? 목화, 또 검은 양털, 옷감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황제 숭배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안 하고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아시아 7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부자였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이려면 타협해야만 해요.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적당히 해야지만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고 돈을 또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소아시아 7도시에 속한 교회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 부자였어요.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이 타협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했다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살자. 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충실하게 다 하지 뭐. 그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먹고는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적당히 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황제도 숭배하면서 적당히 고개 숙여주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게 융통성이 있고 그게 합리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부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모습이 밖에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절하면서도,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겹다는 거예요. 토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쓸모없는, 구원 받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게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입술로도 아멘하지 않고 삶으로도 아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건데요. 주님의 책망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자라고 말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부자이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려면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랑이 아니죠.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파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들이 벌거벗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17절을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거 세 개를 묶으면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눈이 멀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은데요, 부자예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폐를 은행에다가 입금해 가지고 막 그렇게 은행에 그 자산을 쌓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금을 샀어요. 금을 사서 맡겼다고요. 보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금이 많아요. 이들이 뭘로 돈을 벌었어요? 안약 팔아서 돈 벌었어요. 그리고 목화와 검은 양털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가난해요. 그리고 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도시, 그 성도들이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화가 넘쳐나요. 옷감들이 검은 양털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벌거벗었다고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를 이미 살폈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는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자였다고 주님 평가하셨거든요. 이거 정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부자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막 천막 치고 교회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천막 치며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실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국교회 초창기에 다 건물을 이렇게 막 짓고 아름다운 건물, 크고 웅장한 건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다 천막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부해졌죠, 그렇죠? 교회가 부해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다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놓인 많은 미래자립교회들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비해서는 부해진 것이 맞습니다. 많이 부해졌죠. 부해졌지만 영적으로도 부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부해지고 영적으로도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교회들로 한국교회가 서 있는지를,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죠. 이제 그 파산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보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3번 나오잖아요. 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3가지를 사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뭘 사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뭘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3가지를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요, 사는 게 취미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뭘 사는 게. 아예 갖고 싶은 거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요즘 말로 플렉스 하는 것이 이게 취미일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사는 거, 이게 취미 생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3가지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님이 진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적이에요. 지금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들의 그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부자니까 금이 많고, 또 안약이 특산물인 도시니까 이 안약이 넘쳐나요. 주변을 보면 안약이 널려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많아요? 옷감, 목화, 뭐 양털 이런 게 널려 있는 그런 도시에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영적으로 그들의 영적 파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이 표현은요, 잠언에서도 나오고 말라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정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된 상태의 정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럼 너희 죄와 허물들을 제거하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사라고 말씀하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시죠. 이 도시의 목화가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 황제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고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라는 것이 뭐예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실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들 기준이라는 얘기죠. 자기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최악인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겹고 냄새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약을 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언급된 이 세 가지를 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19절에서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19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길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가 새롭게 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세워놓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추고요, 말씀에 비춘 내 모습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거울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울 보고 나오신 분. 여러분, 거울 보실 때 거울 앞에서 거울을 이렇게 보실 때 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거나 머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빨리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머리가 서 있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이 거울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게 상태가 조금 바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고칩니까? 거울을 깨 부숩니까?
여러분 나를 고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 미친 사람은 나를 고치죠. 미친 사람은 거울을 깹니다. 맞죠? 정상인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비정상이고 미친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깨려고 해요. 옳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세워놓고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교정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거울을 깨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역겨우니까 토 나오니까 너희들 끝이야. 이 지구상에서 아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없애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19절 상반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잠언 3장 12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매를 들잖아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저렇게 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때리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하는 거죠. 무관심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매를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얘기하실 때도 계속 너 매 맞는다, 너 매 맞는다, 너 계속하면 맞는다, 이거를 몇백 년 하셨어요. 놀랍죠? 몇백 년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너 진짜로 맞는다, 진짜로 맞는다, 진짜로 맞는다, 진짜다, 너 또 다시 하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이걸 몇백 년 하셨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매를 때리시면서 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서 매를 때릴 때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애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잖아요.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매를 때릴 때 매를 때리는 부모의 눈물에도, 부모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마음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안 때리고 싶지만 이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개구지게 살았거든요. 개구져 보입니까? 안 개구져 보입니까? 정말 개구지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파서 막 투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들로 쏘다니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산을 홀라당 다 태워먹기도 하고, 쥐불놀이 한다고 막 산을 홀라당 다 태워먹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시면서 매를 때리셨어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사실 아프지도 않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27kg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매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몸으로 매를 드셨겠어요? 그렇게 매를 들고 때리시는데 그게 아팠을까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종아리를 이렇게 걷고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종아리에다가 뭐 이렇게 그래도 맞았으니까 자국은 조금씩 남았을 거 아닙니까? 뻘개진 그 종아리에다가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바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시고 울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죽한 매를 드셨을까요? 매를 때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셨겠죠. 마음으로도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 우셨어요. 책망하시면서 아프세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원하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막 축복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책망과 그 다음에 징계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때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66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책망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분량, 학자들에 의하면 70%에서 80%까지, 최대 80%까지, 그러니까 5분의 4예요. 성경의 5분의 4 분량이 책망이에요. 회개하라, 교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정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선지서 전체가 다 책망이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 위로, 소망, 격려, 이거 20%밖에 안 돼요. 더 쪽에 나누면 교리에 대한 부분들, 율법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10%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가운데 학자들이 진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만
목회자들이 골라서 설교한 것, 그것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원인이라고 진단을 해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면 우리가 삶을 바로 살지 못했을 때 삶을 교정하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80%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라요, 선별해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위로, 소망, 축복, 격려. 듣기 싫어하는 죄, 사망, 죽음, 징계, 심판,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치해 두시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는 은혜의 두 방편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축복, 그 다음에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얘기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죠. 이거는 아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다 아멘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시키지 않아도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놓이지 마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켜야 아멘을 크게 한다고요. 근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소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닿았을 때 우리가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괴로운 그 말씀도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 거울을 깨지 말고 내 삶을 교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소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교정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고 다시 열심을 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 퍼센테이지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본문을 이제 순서대로 쭉 이어서 나가며 그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책망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특별히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일부러 찾아서 골라서 설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해가 그냥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잖아요. 이 때문에 책망과 또 징계에 대한 말씀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서대로 그대로 강론하면서 강해를 해나가는 상황 가운데 책망하고 징계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도 앉아서 들으실 때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들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들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교정하면 돼요. 목회자가요, 누구를 미워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대상으로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막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뒷감당이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설교를 중단해요. 안 하려고 해요. 장로님들한테 좀 쉬겠습니다. 한 달만 쉬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든 아니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하든 목회자가 성도들을 미워해가지고 얻을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얻을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얻을 유익이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누구를 미워해, 성도를 미워해서 얻을 유익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데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양심에 어긋나게 내 개인적인 감정들을 폭발시키는 도구로 말씀을 썼다. 이게 얼마나 무섭게 책망들을 일입니까? 얻을 유익이 없어요.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나를 안 미워하겠어요? 얻을 유익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권면하지도 않아요.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때를 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두 방향성, 이 소망과 또 책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서 거울 깨기 하지 마시고 자기 삶을 교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20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로 전도에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예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주님이 안에 안 계셔요. 밖에 계신 거잖아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 문은 잠가놨어요. 주님이 못 들어오시게.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고.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아가서의 이 시적인 표현들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요 문을 두드리는데요, 신부가 문을 안 열어줘요. 밤새 문을 두드리느라 머리에는 이슬이 내렸고요, 밤이슬이 밤새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밤이슬이 머리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여기 다 현재 능동태형이 사용됐어요.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다, 이 표현들이 다 현재 능동태형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온전히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주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도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밖에서 문을 열라고. 주님을 계속 밖에다 세워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필요한 구절이 아니라요, 주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현재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심을 느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제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마음을 여셔야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죠. 주님이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를 행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 온갖 신앙적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기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의 형식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칭찬 받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주님께 가는 날까지, 또 주님이 혹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 전에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35장 찬양하고